2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그 하나도 그 위에 닿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하리라고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성전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대리석 하나를 조각하는 커다란 대리석이 길이가 20m가 넘고 폭이 높이와 폭이 약 한 2, 3m짜리 이런 대리석 그런 것들이 있었대요. 그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정말 우와 할 정도. 게다가 출입문은 금으로 씌웠다고 합니다. 문을 금으로 통째로 다 씌웠습니다. 우리도 모든 칠할까. 조명기구가 아주 놀랍게 그때 당시 전기가 없지만 기름을 사용하지만 그런 조명기구들을 아주 멋지게 했고 실로 엮어서 아름답게 장식한 천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요. 공예품들을 아주 잘 깎고 다듬어 가지고 그런 공예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잘 구비된 곳을 가면은 종교적인 감성이 절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 중에 아주 오래됐고 또 아주 잘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요. 진짜 잘 지어진 건물들. 이런 데는 가면은 종교를 불문하고 굉장히 그 경건하고 뭔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듭니다. 이번에 막 불난 노트르담 성당 이런 데도 들어가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우면서 곳곳에 촛불을 이용해서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어떤 종교적 감흥을 막 불러일으키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이미지를 준 거죠. 아마도 헤롯 대왕의 성전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분명히 더 놀라운 모습이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또 이 헌신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을 받는 반응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를 갔다고 쳐요. 지금 이제 새로 지은 큰 교회를 가서 이야 이 교회 정말 잘 지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 놀라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맞아요. 건축물은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국은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교회에 열심인 것 같고 그리고 성경대로 특히 모세오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로마 세력과 손을 거의 잡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반면에 일반 대중 민중들한테 쑥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쟁이 세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정쟁이 세져야지 자기네 밥그릇이 챙겨지니까 더 싸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싸우면은 그래도 이제 좀 비웃고 또 편도 들어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 테러를 한다든지 진짜 좀 도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전체가 불안합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딱 그 정도 수예요.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 게다가 6월절이 되면은 한 번씩 가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추종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막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진압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불안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7절에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8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있을까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딱 첫 번째 답변이 뭐였죠? 8절 맨 앞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종말에 대해서도 살짝 나올 텐데 멸망, 이 도시의 멸망이라든지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기억하셔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받지 말라. 우리는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런 데 굉장히 더 관심을 갖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혹받지 않아요. 미혹받지 않아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나올 텐데 이런 얘기들 여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미혹은 무서운 것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넘어가는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걸 기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또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그렇게 미혹받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미혹을 받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웬만하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딱 좀 틀어지는 순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미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걸러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옆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더 그 사람들이랑 배타적이 되게 하면서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처음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귀중한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마음속에만 싹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뺏기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옆 사람들이 브레이크 걸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은 브레이크 걸 기회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앙을 지도하는 일. 이제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신앙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조금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 신앙 지도하는 이와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되고 답변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처음에 목회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써요.
한기총 사실 우리 교회랑 엄격히 관계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단도 거기서 탈퇴를 했는데 자꾸 그런 데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목사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 그 영적 지도자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받게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단에 빠지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목사님들이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목회자가 우상화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우상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목사님 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이 도 아니면 모 근성이랄까요? 우리가 좀 아싸하잖아요.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예, 마치 북쪽 왕조 무슨 친애하신 수령님 뭐 이런 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미혹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만 진짜라는 식으로 교인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혹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우리 목사님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그 사랑과 존경과 어떤 선생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보다 더 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저부터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왜 저럴까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일이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됐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뛰어넘는 내가 복음.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성경 지식, 여러 가지 상식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성경 지식, 그리고 또 상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또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성경 지식, 여러 가지 상식으로 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 가만 보면은 굉장히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괜찮아 보여요. 뭔가 억압이 없어 보이니까 괜찮아 보인다. 지멋대로 삽니다. 내 생긴 꼴이 이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물론 우리가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때서 뭐 이만하면 됐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내가 복음에 심취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 경우를 보긴 봤는데 좀 짠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내가 가지는 그 고집이 이렇게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숨기고 있어요. 세상 사람 좋은 것 같고 편한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는 내 뜻이 이건데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툭 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미혹된 사람.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도시가 멸망하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혹되지 않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크게 보면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헤매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데 한번 제대로 미혹되고 나면 조금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평생 간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평생 관찰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큰 건 맞습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9절의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천천히 볼 텐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재난이 아주 강하게 온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재앙이 일어나고 질병이 창궐하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건 뭐지? 하는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이런 그 고난의 시간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막 고난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서 감옥에 끌려가고 유대인 회당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직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제 끌려갈 때에도 우리가 끌려가면 어떡하지? 거기서 나도 이제 순교를 당하려면 어떻게 하지?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는 다 죽거든요. 웬만하면 죽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난 죽기는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순교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시켜주는 걸 또 많이 봤어요. 교회사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발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랑 좀 다른 부류에.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 박해받는 일은 쉬워요. 제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게 목사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이건 신앙적 박해가 아니거든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올곧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가 막 오고 예수 믿는 게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수위가 높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죽였는데 무슨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해. 이것은 조금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핍박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순교는 육체의 죽음을 수반하지만 우리 영혼은 터럭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까지 가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무서운 때이긴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험하게 순교를 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돌 맞아 죽는 거 저 보진 못했지만 짐승들만 몽둥이로 때린 거 봐도 너무 끔찍해요. 예, 왜 그렇게 죽이는지 막 참 잔인한데 사람을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영생에 있는 그 생명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중동 지역의 그 촉각을 기울이면서 선민, 유대인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선민은 우리가 선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선민은 우리가 선민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회복돼가지고 지금 거기 뭐 텔아비브가 어쩌고 뭐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그곳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아니라고는 도장은 못 찍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은 자꾸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 혈통이랑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 이 시대 이후 40년 정도 지난 후에 딱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서 대항해서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죠? 무조건 도망가라.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왜냐하면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지금 수령의 애기가 애기 안고 있는데 저러고 어떻게 도망가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화가 있으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곳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밟힐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아까는 미혹되지 말라. 그 다음은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제일 많은 생각이 의외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디서 순교자 전기 막 그 또 감동적인 또 뭐 요새 유관순 무슨 영화가 나왔다고 하던데 그런 거 보면은 그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한 두려움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간증을 어떤 분이 굉장히 아주 멋지게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에 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랑 약간 결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것저것 얘기한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내가 또 사고 쳤어.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뭐 하고 사는 것일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딱 한번 보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도 지금 나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교회니까 웃어주는 거지 사실은 나를 정죄의 칼로 지금 찌르려고 하고 있다. 제가 좀 가장되게 얘기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수준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좀 고생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10년 전 생각보다 20년 전 생각보다 저는 대부분이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닌 경우도 간혹 있지만 기대보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시죠? 네, 다수가 그래요. 그런데도 자기 혼자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게 아니라 혼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종말론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하면서 자꾸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정치가 잘못되고 종교가 잘못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생각. 그런 생각할 마음이 있으면 나부터 바뀌면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알리려고 그 마음 가지고 애쓰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꿈쩍하기 싫으면서 절에서 어쩌냐고. TV 큰 거 하나 사다 놓고 벽면을 가득 채운 다음에 채널 눌러가면서 찌찌찌찌찌찌찌 하면서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실제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볼 때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그냥 너무 좋아 이런 분 있으세요? 서아 아빠는 좀 그런 표정이에요. 아직 어리니까 그냥 우리 애는 너무 좋아. 다 잘할 거야. 난 못해도 괜찮아. 이러는데 애가 클수록 우리가 기대가 커가기 시작하고 애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가 과연 좀 표현이 그런데 사람 부실이나 할까? 정말 이 무서운 세상에서 꺾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직장 가질 수 있을까? 결혼 또 이상한 인간이랑 막 하면 어떡하지? 얘가 과연 나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이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긴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거죠. 이미 약간 미혹되어 있다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고 내 감정대로 살고 있다면 조금 문제 있어요. 또 두려움으로 세상을 지금 절벌 떨면서 살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가위에 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꼭 가위가 아니더라도 어떤 어둠의 권세가 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밤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발 밑에서 이렇게 뭐가 검은 게 막 이렇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딱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검은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벌써 상상하고 겁나. 이제 오늘 밤 못 자.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잘 못 믿어도 내가 정말 완벽한 신앙이 아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왔어 드디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이건 제 경험인데요.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안 가는데 제가 그때 되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안 가는데 제 마음이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는구나. 그럼 또 하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넌 언젠간 갈 거다. 물러가라. 꺼져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저를 보고 제가 나 신앙 제대로 됐네. 근데 왜 안 가지? 네,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개꿈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심지어 안 가더라도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괜히 자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이루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고 그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두려워할 면이 있고 내 지금 현실이 연약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면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정말 내 마음을 지배하는 뭔가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게는 하나님 주신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않고 싶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